샬롬 177일차 성경읽기입니다. 오늘은 스가랴 1장부터 7장의 말씀입니다. 스가랴 여호와께서 기억하신다. 학개 선지자가 먼저 주전 526경 바사왕 다리오 왕 2년 6월에 연자로 부름받아서 활동하던 중 2개월 뒤에 8월에 스가랴가 예언하기 시작했죠. 이 배경 가운데 전반부와 후반부가 좀 다른데 전반부는 537년 1차 귀환 이후에 536년에 성전이 재건 시작되었다가 멈춰지고 나서 520년까지 16년간 성전 공사가 중지된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성전을 재건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성전 재건하라 말씀하시는데 요단강 서쪽에 있던 총독 다드네와 스달보스네와 그들의 동관들이 추궁하고 확인한 결과 다리오 왕이 고레스 왕의 조서를 확인하고 찾게 되고, 그리고 나서 재건축을 허락하면서 지원을 약속하게 되죠. 후반부는 그렇게 해서 성전이 516년에 4년 6개월 만에 완성이 됐는데, 그리고 나서 한 36년 지나가는 배경이 되었죠. 그래서 9장부터 14장까지는 그럼에도 성전이 지어졌음에도 국가의 재건이 이루어지지 않고 여전히 페르시아의 속주로 남아있고, 그들이 아주 놀라운 변화가 일어날 거다 생각했지만 그런 희망이 점점 없어지면서 제2의 형식화가 되어지고, 또 이방인들과의 혼인관계를 통해서 또 변질돼 가고 있었던 모습들, 그런 상황에서의 배경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록 연대가 전반부는 520년에서 518년 약 2년 가까운 시간에 주어진 이야기라고 한다면, 후반부는 기원전 480년 한참 지나가서 그때 기록한 것으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부의 기록 목적 또한 포로에서 귀환한 백성들이 성결한 신앙을 확립하는 데 있었죠. 그들이 본국으로 귀환했고 영적인 무관심과 율법에 대한 무지로 인해서 도덕적으로 불의한 삶에 심각한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복을 받기 전에 먼저 성결되어야 될 문제들이 있었죠. 그들의 성결이었어요. 두 번째는 성전 재건을 중단한 그들을 위로하고 격려해서 성전 재건을 완성하도록 독려하기 위해서였고요. 세 번째는 하나님은 귀향민들이 가장 기대했던 메시아 왕국의 도래에 대한 청사진을 보여주시면서 소망을 포기하지 말 것, 이후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 거라는 것들을 가장 절망적이라고 느껴질 때가 가장 적합한 하나님의 때에 이루어지실 일들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죠. 네. 그래서 메시아 왕국의 승리와 영광에 대한 말씀을 주시고 계시다. 전체 세 부분으로 나눠서 8개의 환상에 대한 부분이 6장까지 기록이 되고, 7장부터 8장까지는 참된 금식에 대한 이야기가 되고, 9장부터 14장은 시대가 바뀐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6장까지는 기원전 520년 성전 재건을 앞두고서 성전 재건이 시작되는 그 무렵에 주어지는 말씀이고, 7장 8장은 한 2년 정도 지나서의 금식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되냐는 질문이었고, 9장부터 14장은 성전 재건이 된 후로 36년이 지난 기원전 480년경 아하수에로 왕의 통치 시기에 있었던 이야기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1장부터 6장까지 8개 환상은 성전 재건이라는 그 틀 안에서 해석이 되어져야 돼요. 먼저 회개라고 하나님께서 부르시죠. 먼저 하나님께서 다리오왕 2년 8월에 부르셨는데 이미 7월에 학개 선지자가 그 활동을 하기 시작했고, 7월에 또 학개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을 주셔요. 이전 영광이 나중 영광보다 클 거라고 약속하셨고, 그러면서 8월에는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회개하라고 명령하시고, 9월에는 학개 선지자를 통해서 성결하라고 성결할 때 오늘부터 복 주시겠다는 약속을 주셔요. 그리고 11월 스가랴 선지자 환상을 보게 되는 이야기들이 쭉 전개가 됩니다. 스가랴를 서기하고 이스라엘 과거에 대한 회고와 함께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선지자의 외침,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너에게로 돌아가리라 말씀하시죠. 그리고 첫 번째 본 환상이 뭐냐, 8개의 환상은 성전 재건이라는 상에서 해석되어야 된다. 모두 밤에 이제 환상을 통해서 보게 되는데요. 첫 번째 환상은 붉은 말 탄 사람 환상입니다. 이 환상이요, 다리오 왕 제2년 8째 달 24일에 주어지게 되는데, 정확하게 5개월 전에 성전 재건이 시작됐어요. 이들이 이게 붉은 말 탄 사람들 환상인데, 설명을 하세요. 이것들이 이상하게 해석될 것들이 아니에요. 이는 여호와께서 땅에 두루다니라고 보내신 자들이라 하는 말씀하세요. 그들이 다녀와서 보고한 것이 온 땅이 평안하고 조용하되이다. 온 땅이 평안하다는 것은 주의 백성들이 아직도 하나님께 용서받지 못해서 버림받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아직 바벨론 포로 70년 가운데 모든 것이 차서 그들이 돌아온 게 아니라는 거죠.
스가랴 1장 12절 환상 중에 천사가 하나님께서 노하신 지 70년이 되었다라고 고백하는 장면을 통해서 계산을 해보니까 1차 포로로부터 1차 귀환까지는 68년이 정확하게. 이 586년 예루살렘 성전과 함께 성전 파괴가 일어나고 나서 기원전 516년 성전이 완공되기까지가 70년이에요. 그래서 성전 완공이 아직 다 이루어지지 않은 그 상황까지 516년에 완성되어지니까 그때까지가 이제 연주 70년이 다 되었다.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되는 거고요. 하나님께서 시온을 향하여 크게 질투하셨다라고 얘기하는데 그 질투라는 것이 하나님의 열심으로 예루살렘을 심하게 멸망시킨 멸망을 심판하실 것을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예루살렘이 하나님 앞에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았지만 그들을 확대했던 것들을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하시고요. 스가랴 환상을 통해서 외치는 것처럼 하나님 결코 그의 백성을 버리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성전이 재건될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두 번째는 네 개의 뿔 환상입니다. 이 네 개의 뿔과 네 대장정의 환상인데 네 뿔이라는 게 뿔이 힘과 능력의 상징이거든요. 결국 이 네 뿔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받게 했던 나라. 구체적인 나라 어떤 나라보다는 이스라엘을 괴롭힌 모든 나라 민족을 총책으로 상징하는 것인데 대장장이 4명이 나와서 그 심판해요. 하나님의 선민을 큰 혼란에 빠뜨렸던 나라를 다 벌하신다는 거예요. 심판의 도구였던 그 나라들을 벌하세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원수를 심판하심으로 이스라엘의 회복을 약속하시는 내용이에요. 성전을 짓고 있는 그들에게. 세 번째 측량줄 환상입니다. 아모스에서는 다림질을 통해서 하나님의 기준에 미치지 못할 때 심판하신다고 했잖아요. 이제는 측량줄로 예루살렘을 측량합니다. 이것은 무엇을 얘기하냐? 완전한 회복에 대한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성전을 짓고 이제 그들이 완전히 회복될 것에 대한 말씀을 주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과 직접 함께 하시며 보호하신다. 첫 번째 환상의 성취입니다. 성곽 없는 성읍이 될 것이라. 내가 불로 둘러싼 성곽이 되면 그 가운데서 영광이 되리라. 이 성벽 예언이요. 당시 시대의 불안감을 잘 반영하고 있는 겁니다. 성벽 없는 상태에서 성전을 지어봤자 원수들에 의해서 파괴될 터이니 별 의미가 없지 않냐 이럴 때 스가랴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보호막이 되어주실 것이다. 걱정 말고 성전을 건축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1차, 2차, 3차 거래소 측량을 통해서 돌아오게 되는 이야기들의 가운데 다시금 백성들이 돌아와서 하나님의 백성이 될 것이다. 하나님이 그 성전 가운데 함께 하실 것을 약속하고 계시죠. 네 번째 환상은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환상입니다. 이 환상 속에 천상의 어전회의장이 또 여호수아가 서 있어요. 욥기에서는 사탄이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의인 테스트를 통해서 이렇게 했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 스가랴에서의 사탄은 오히려 그렇게 했다가 사탄이 책망을 받아요. 여호수아의 누추한 모습, 불에서 꺼내 그슬린 나무다. 아모스서에 보면 너희가 불 붙는 가운데 빼낸 나무 족각같이 되었다고 얘기하는데 그것을 연상하는 모습으로 그가 서 있어요. 바벨론 포로 생활에서 돌아온 지 얼마 되지 않은 여호수아의 형편을 적절하게 묘사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그 부정한 모습은 원래 제사장이 지녀야 할 순결과 거룩과 대조되는 그 모습으로 서 있는데 하나님께서 제약을 범한 여호수아의 죄를 사하시고 제사장 자리에 다시 세우심으로써 이스라엘 공동체의 정화와 회복에 대한 말씀을 주시고 새로운 출발을 약속하시는 거죠. 천사가 여호수아에게 두 가지를 권면합니다. 내 도를 행하며 내 규례를 지키라. 이 두 가지면 내가 내 집을 다스릴 것이요 내 뜰을 지킬 것이며 여기서 섬기는 사람들 사이를 자유를 출입하게 될 것이다. 성전의 모든 일을 관장하게 되고 하나님께로 직접 나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내 도를 행하며 내 규례를 지키라 말씀하시죠. 네, 이들은 예표의 사람이다. 누구를 예표할까요? 다윗의 자손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겁니다. 네, 그럴 때에 그날에 너희가 각각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 아래로 서로 초대하리라. 이스라엘의 평화의 상징되는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 아래로 그들이 서로 초대되어지는 회복되는 모습을 얘기하고 있고요. 다섯 번째는 순금 등잔대 하나와 두 감람나무 환상인데요. 순금 등잔대 위에 기름 그릇이 있고 그 기름 그릇 위에 7 등잔이 있고 7 간으로 연결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 등대 곁에 두 감람나무가 오른쪽과 왼쪽에 서 있는데 등잔대 위에 있는 7 등잔은 여호와의 현존을 말하는 거죠. 그러면 두 감람나무는 누구냐? 결국 여호와께서 이 성전을 짓게 되는데 이것이 사람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 오직 하나님의 영으로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네. 하나님께서 성전 재건을 반대하는 세력에 관계없이 성전 재건을 완성시킬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고요. 두 감람나무는
정치적인 지도자인 유대 총독 스룹바벨과 종교적 지도자인 대제사장 여호사를 의미합니다. 결국 그들을 통하여서 성전이 완성되어질 것에 대한 말씀을 주고 있죠. 학개서에서도 스룹바벨에게 인장반지를 약속해 주신 것 같이 이스라엘을 회복하실 것에 대한 말씀을 주고 계시는 거예요. 반드시 스룹바벨의 성전을 완성하게 될 것을 보장하시는 이야기가 이것이 되는 거죠. 네. 이는 스룹바벨과 여호수아 기름 부은 자 둘이니 온 세상 주 앞에 서 있는 자라. 그를 통해서 일어나게 될 거고요. 5장에는 날아가는 두루마리 현상 6번째 현상에 대한 얘기입니다. 7번째 에바 안에 앉은 여인의 현상들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4번째 현상까지는 주로 예루살렘과 성전을 향한 예언이라면 이제 외부로 나가는 세상 밖으로 움직임에 대한 방향 전환이 있게 되어져요. 솔로몬 성전의 현관 크기였던 장막안의 성소 크기는 그게 하나님께로 온 두루마리, 여호와의 율법을 어긴 대가로 받은 저주가 기록되어 있는 두루마리가 날아가는 두루마리에 있게 되죠. 이 곳에는 두 범죄자가 있어요. 도둑질을 하는 자와 위증하는 자. 망령되이 맹세하는 자가 위증하는 자예요. 그들에 대한 심판에 대한 메시지입니다. 네. 그리고 7번째 예반에 앉은 여인의 큰 스가랴가 큰 그릇을 보게 되는데 이 그릇은 한 에바, 그러니까 약 24리터 되는 부피를 측량하는 그릇인데 거기에 악이라고 불리는 여인 형태의 작은 우상이 들어있어요. 이때 두 여인이 날아와서 이 에바 뚜껑을 닫아 신할 땅으로 가서 보관하게 되는데 제약과 우상을 약속의 땅에서 제거하여서 제약의 원천이었던 바벨론으로 옮기신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새로운 이스라엘이 되기 위해서 거룩하기 위해서 제약을 사면하시는 모습들. 그 다음에 이제 8번째 완성이 내병거 완성입니다. 4가지 색깔의 말을 끄는 내병거는 말의 색깔보다는 넷이라는 숫자가 더 중요해요. 근데 넷은 온 세상을 뜻하는 포괄적인 숫자입니다. 병거는 군대를 얘기하고 전쟁을 의미하기도 하죠. 그런데 이 병거들은 하나님께서 열방을 심판하시는 도구이자 백성들의 구원의 도구인 거죠. 이제 바벨론 제국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이 끝나고 제국의 멸망이 이루어짐으로써 그 땅이 다시 평화로워진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또한 북쪽으로 나간 병거는 아직 바벨론에 머물러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돌아오도록 남은 자들을 본국으로 태우기 위한 도구를 상징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들을 내용을 지게 하리라. 멸류관을 받는 여호수아, 하나님께서 포로 생활에서 돌아왔던 몇몇 사람들 에게 예물을 받아서 금멸류관을 만들어서 여호수아의 머리에 씌우라고 하시죠. 이제 여호수아는 멜기세덱의 반차로 오실 제사장이신 예수님을 예표하는 사람이기도 합니다. 이 멸류관은 복수의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스룹바벨과 여호수아에게 다 씌워주십니다. 결국 메시아서가 아니라 메시아가 오실 것을 확인하는 증거와 예표로서 그들에게 멸류관을 씌워주신다. 그리고 제사장이 자기 자리에 있으리니 이들 사이에 평화의 인연이 있을 것이다. 네, 이 모든 일들이 한 모형으로서 성전 재건을 담당하지만 이후에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될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 이제 참된 금식에 대한 얘기인데 오늘 7장까지 읽게 되잖아요. 스가랴 6장까지 예언을 마친 다음에 2년이 지납니다. 다리왕 4년 9째 달 4일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게 되는데요. 성전 재건이 한 반 정도 진행되고 있을 때 처음에 불안감과 두려움이 사라지고 왕궁에 대한 기대와 감격이 차오르고 있을 때 주시는 말씀입니다. 베델 사람 샤레셀과 레게멜렉과 그 부하들을 사절단으로 보내서 질문해요. 성전에 있는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에게 질문하는 겁니다. 금식에 대해서. 왜냐하면 그들이 여러 차례 네 차례 금식을 하고 있었는데 먼저 5째 달에 5월에 금식하는 것은 예루살렘과 성전이 파괴된 날 그것을 이제 그들이 그 슬픔을 안고서 계속 금식했었던 건데 이제 성전이 다시 지어지고 있잖아요. 그러면 금식이 더 이상 필요하지 않은 거 아니냐라고 질문하게 됩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읽게 되는데 8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 질문에 대해서 누구를 위해서 금식을 했느냐? 너희가 무너져 내린 성전 때문에 금식했느냐? 아니면 너희 신세가 철량해서 금식했느냐? 물어보세요. 형식적인 금식에 대해서 자기 만족을 위한 금식을 하고 있었다는 것이고 먹고 마시는 일을 언급하면서 너희가 먹고 마시는 것도 자신을 위한 것이었던 것처럼 금식도 자신을 위한 것이었다. 하나님을 제외하고 소외하고서 그렇게 했던 거 아니냐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금식의 동기가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닌 자신들을 위한 것임을 책망하시죠. 금식이 하나님을 만족시키지 못한다면 하나님을 만족시키는 것이 무엇이냐? 너희는 진실한 재판을 행하며 서로 인애와 긍휼을 베풀며
과부와 고아 나그네 궁핍한 자를 압제하지 말며 서로 해하려고 마음에 도모하지 말라 말씀하시죠. 이사야서 58장 6절에 내가 기뻐하는 음식은 흉악의 별방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를 당한 자를 자유케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말씀하셨던 거, 자기 백성들에게 요구하시는 삶이에요. 형식과 절차에 따른 제사와 예식을 잘 치르는 것이 아니라 공의와 정의를 행하라고 말씀하시는 거, 그게 신앙이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그 하나님의 요구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역했었던 거죠. 이 반역은 하나님 분노하게 했고 두 가지 결과를 초래합니다. 내가 불러도 그들이 듣지 아니했은즉 그들이 불러도 내가 듣지 아니했다. 오히려 하나님의 진노로 징벌을 받아 나라가 멸망하고 황폐되었고 포로 생활을 하게 되었던 것을 얘기하면서 스가랴는 사절단에게 이스라엘의 반역의 역사를 해고하게 하면서 그들에게 조상들이 지었던 죄를 반복하지 말라고 경고하고 계시는 말씀이세요. 자, 오늘 7장까지 읽어갈 텐데요. 스가랴의 말씀이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좀 설명을 많이 했는데 8개의 환상은 성경 재건이라는 그 상황 속에서 주어지는 환상이라는 걸 다른 걸로 해석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형식적인 금식,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그들의 선결된 신앙, 정의와 공의를 나타내는 신앙을 원하셨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정의와 공의를 나타내는 하루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읽겠습니다. 스가랴 1장. 다리오 왕 제2년 8째 달에 여호와의 말씀이 이도의 손자 베레기야의 아들 선지자 스가랴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여호와가 너희의 조상들에게 심히 진노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말하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처럼 이르시되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너희 조상들을 본받지 말라. 옛적 선지자들이 그들에게 외쳐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악한 길 악한 행위를 떠나서 돌아오라 하셨다 하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고 내게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너희 조상들이 어디 있느냐? 또 선지자들이 영원히 살겠느냐? 내가 나의 종 선지자들에게 명령한 내 말과 내 법도들이 어찌 너희 조상들에게 임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므로 그들이 돌이켜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 길대로 우리 행위대로 우리에게 행하시려고 뜻하신 것을 우리에게 행하셨도다 하였느니라. 다리오 왕 제2년 11째 달 곧 스바돌 24일에 이도의 손자 베레기야의 아들 선지자 스가랴에게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니라. 내가 밤에 보니 한 사람이 붉은 말을 타고 골짜기 속 화석류 나무 사이에 섰고 그 뒤에는 붉은 말과 자줏빛 말과 백마가 있기로 내가 말하되 내 주여 이들이 무엇이니까 하니 내게 말하는 천사가 내게 이르되 이들이 무엇인지 내가 내게 보이리라 하니 화석류 나무 사이에 선 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땅에 두루 다니라고 보내신 자들이니라. 그들이 화석류나무 사이에 선 여호와의 천사에게 말하되 우리가 땅에 두루 다녀보니 온 땅이 평안하고 조용하더이다 하더라. 여호와의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여호와께서 언제까지 예루살렘과 유다 성읍들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시려 하나이까? 이를 노하신 지 70년이 되었나이다 하매 여호와께서 내게 말하는 천사에게 선한 말씀 위로하는 말씀으로 대답하시더라. 내게 말하는 천사가 내게 이르되 너는 외쳐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예루살렘을 위하며 시온을 위하여 크게 질투하며 아니란 여러 나라들 때문에 심히 진노하나니 나는 조금 노하였거늘 그들은 힘을 내어 고난을 더하였음이라. 그러므로 여호와가 이처럼 말하노라. 내가 불쌍히 여김으로 예루살렘에 돌아왔은즉 내 집이 그 가운데 건축되리니 예루살렘 위에 먹줄이 쳐지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가 다시 외쳐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성읍들이 넘치도록 다시 풍부할 것이라. 여호와가 다시 시온을 위로하며 다시 예루살렘을 택하리라 하라 하니라. 내가 눈을 들어본즉 네 개의 뿔이 보이기로 이에 내게 말하는 천사에게 묻되 이들이 무엇이니까 하니 내게 대답하되 이들은 유다와 이스라엘과 예루살렘을 흩뜨린 뿔이니라. 그때 여호와께서 대장장이 4명을 내게 보이시기로 내가 말하되 그들이 무엇하러 왔나이까 하니 대답하여 이르시되 그 뿔들이 유다를 흩뜨려서 사람들이 능히 머리를 들지 못하게 하니 이 대장장이들이 와서 그것들을 두렵게 하고 이전의 뿔들을 들어 유다 땅을 흩뜨린 여러 나라의 뿔들을 떨어뜨리려 하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2장. 내가 또 눈을 들어본즉 한 사람이 측량줄을 그의 손에 잡았기로 내가 어디로 가느냐 물은즉 그가 내게 대답하되 예루살렘을 측량하여 그 너비와 길이를 보고자 하노라 하고 말할 때에 내게 말하는 천사가 나가고 다른 천사가 나와서 그를 맞으며 이르되 너는 달려가서 그 소년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예루살렘은 그 가운데 사람과 가축이 많으므로 성곽 없는 성읍이 될 것이라 하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불로 둘러싼 성곽이 되며 그 가운데에서 영광이 되리라. 오호라 너희는 북방 땅에서 도피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내가 너희를 하늘 사방에 바람같이 흩어지게 하였음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바벨론 성에 거주하는 시온아 이제 너는 피할지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영광을 위하여 나를 너희를 노략한 여러 나라로 보내셨나니 너희를 범하는 자는 그의 눈동자를 범하는 것이라. 내가 손을 그들 위에 움직인즉 그들이 자기를 섬기던 자들에게 노략거리가 되리라 하셨나니 너희가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신 줄 알리라.
여호와의 말씀에 시온에 따라 노래하고 기뻐하라. 이는 내가 와서 내 가운데에 머물 것임이라. 그날에 많은 나라가 여호와께 속하여 내 백성이 될 것이요 나는 내 가운데에 머물리라. 내가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내게 보내신 줄 알리라. 여호와께서 장차 유다를 거룩한 땅에서 자기 소유를 삼으시고 다시 예루살렘을 택하시리니 모든 육체가 여호와 앞에서 잠잠할 것은 여호와께서 그의 거룩한 처소에서 일어나심이니라 하라 하더라. 아멘. 3장.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여호와의 천사 앞에 섰고 사탄은 그의 오른쪽에 서서 그를 대적하는 것을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시니라.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하노라. 예루살렘을 택한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하노라. 이는 불에서 꺼낸 그슬린 나무가 아니냐 하실 때에 여호수아가 더러운 옷을 입고 천사 앞에 서 있는지라. 여호와께서 자기 앞에 선 자들에게 명령하사 그 더러운 옷을 벗기라 하시고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죄악을 제거하여 버렸으니 내게 아름다운 옷을 입히리라 하시기로 내가 말하되 정결한 관을 그의 머리에 씌우소서 하며 그 정결한 관을 그 머리에 씌우며 옷을 입히고 여호와의 천사는 곁에 섰더라. 여호와의 천사가 여호수아에게 증언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만일 내 도를 행하며 내 규례를 지키면 내가 내 집을 다스릴 것이요 내 뜰을 지킬 것이며 내가 또 너로 여기 섰는 자들 가운데에 왕래하게 하리라.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너와 내 앞에 앉은 내 동료들은 내 말을 들을 것이니라. 이들은 예표의 사람들이라. 내가 내 종 싹을 나게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너 여호수아 앞에 세운 돌을 보라. 한 돌에 7 눈이 있느니라. 내가 거기에 새길 것을 새기며 이 땅의 죄악을 하루에 제거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너희가 각각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 아래로 서로 초대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4장. 내게 말하던 천사가 다시 와서 나를 깨우니 마치 자는 사람이 잠에서 깨어난 것 같더라. 그가 내게 묻되 내가 무엇을 보느냐? 내가 대답하되 내가 보니 순금 등잔대가 있는데 그 위에는 기름 그릇이 있고 또 그 기름 그릇 위에 7 등잔이 있으며 그 기름 그릇 위에 있는 등잔을 위에서 7 관이 있고 그 등잔대 곁에 2 감람나무가 있는데 하나는 그 기름 그릇 오른쪽에 있고 하나는 그 왼쪽에 있나이다 하고 내게 말하는 천사에게 물어 이르되 내 주여 이것들이 무엇이니까 하니 내게 말하는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이것들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느냐 하므로 내가 대답하되 내 주여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하니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내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그가 머릿돌을 내놓을 때에 무리가 외치기를 은총이 그에게 있을지어다 하리라 하셨고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스룹바벨의 손이 이 성전의 기초를 놓았은즉 그의 손이 또한 그 일을 마치리라 하셨나니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신 줄을 내가 알리라 하셨느니라. 작은 일의 날이라고 멸시하는 자가 누구냐? 사람들이 스룹바벨의 손에 다림줄이 있음을 보고 기뻐하리라. 이 7은 온 세상에 두루 다니는 여호와의 눈이라 하니라. 내가 그에게 물어 이르되 등잔대 좌우에 2 감람나무는 무슨 뜻이니까 하고 다시 그에게 물어 이르되 금 기름을 흘리는 2 금관 옆에 있는 이 감람나무 2가지는 무슨 뜻이니까 하니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이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느냐 하는지라. 내가 대답하되 내 주여 알지 못하나이다 하니 이르되 이는 기름 부음 받은 자 2이니 온 세상에 주 앞에 서 있는 자니라 하더라. 아멘. 5장. 내가 다시 눈을 들어 본즉 날아가는 두루마리가 있더라. 그가 내게 묻되 내가 무엇을 보느냐 하기로 내가 대답하되 날아가는 두루마리를 보나이다. 그 길이가 20규빗이요 너비가 10규빗이니이다. 그가 내게 이르되 이는 온 땅 위에 내리는 저주라. 도둑질하는 자는 그 이쪽 글대로 끊어지고 맹세하는 자는 그 저쪽 글대로 끊어지리라 하니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것을 보냈나니 도둑의 집에도 들어가며 내 이름을 가리켜 망령되이 맹세하는 자의 집에도 들어가서 그의 집에 머무르며 그 집을 나무와 돌과 아울러 살리리라 하셨느니라 하니라. 내게 말하던 천사가 나와서 내게 이르되 너는 눈을 들어 나오는 이것이 무엇인가 보라 하기로 내가 묻되 이것이 무엇이니까 하니 그가 이르되 나오는 이것이 에바이니라 하시고 또 이르되 온 땅에서 그들의 모양이 이러하니라. 이 에바 가운데에는 한 여인이 앉았느니라 하니 그때에 둥근 납 한 조각이 들리더라. 그가 이르되 이는 악이라 하고 그 여인을 에바 속으로 던져넣고 납 조각을 에바 아기 위에 던져 덮더라. 내가 또 눈을 들어 본즉 2 여인이 나오는데 하계 날개 같은 날개가 있고 그 날개에 바람이 있더라. 그들이 그 에바를 천지 사이에 들었기로 내가 내게 말하는 천사에게 묻되 그들이 에바를 어디로 옮겨가나이까 하니 그가 내게 이르되 그들이 신할 땅으로 가서 그것을 위하여 집을 지으려 함이니라. 준공되면 그것이 제 처소에 머물게 되리라 하더라. 아멘. 6장. 내가 또 눈을 들어 본즉 내 병거가 2 산 사이에서 나오는데 그 산은 구리 산이더라. 첫째 병거는 붉은 말들이, 둘째 병거는 검은 말들이, 셋째 병거는 흰 말들이, 넷째 병거는 어롱지고 건장한 말들이 메었는지라. 내가 내게 말하는 천사에게 물어 이르되 내 주여 이것들이 무엇이니까 하니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하늘의 내 바람인데 온 세상에 주 앞에 서 있다가 나가는 것이라 하더라. 검은 말은 북쪽 땅으로 나가고 흰 말은 그 뒤를 따르고 어롱진 말은 남쪽 땅으로 나가고 건장한 말은 나가서 땅에 두루 다니고자 하니 그가 이르되 너희는 여기서 나가서 땅에 두루 다니라 하매 곧 땅에 두루 다니더라. 그가 내게 외쳐 말하여 이르되 북쪽으로 나간 자들이 북쪽에서 내 영을 쉬게 하였느니라 하더라.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사로잡힌 자 가운데 바벨론에서부터 돌아온 헬데와 도비야와 여디야가 스바냐의 아들 요시아의 집에 들어갔나니 너는 이날에 그 집에 들어가서 그들에게서 받되 은과 금을 받아 면류관을 만들어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머리에 씌우고 말하여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싹이라 이름하는 사람이 자기 곳에서 돋아나서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리라. 그가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고 영광도 얻고 그 자리에 앉아서 다스릴 것이요 또 제사장이 자기 자리에 있으리니 이 둘 사이에 평화의 의논이 있으리라 하셨다 하고 그 면류관은 헬렘과 도비야와 여디야와 스바냐의 아들 헨을 기념하기 위하여 여호와의 전 안에 두라 하시니라. 먼데 사람들이 와서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리니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신 줄을 너희가 알리라. 너희가 만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진대 이같이 되리라. 아멘. 7장. 다리오 왕 제4년 9째 달 곧 기슬레월 4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스가랴에게 임하니라. 그때 베델 사람이 사레셀과 레겜멜렉과 그의 부하들을 보내어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고 만군의 여호와의 전에 있는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에게 물어 이르되 내가 여러 해 동안 행한 대로 5월 중에 울며 근신하리이까 하매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온 땅의 백성과 제사장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70년 동안 5째 달과 7째 달에 금식하고 애통하였거니와 그 금식이 나를 위하여 한 것이냐. 너희가 먹고 마실 때에 그것은 너희를 위하여 먹고 너희를 위하여 마시는 것이 아니냐. 예루살렘과 사면 성읍의 백성이 평온히 거주하며 남방과 평원에 사람이 거주할 때에 여호와가 옛 선지자들을 통하여 외친 말씀이 있지 않으냐 하시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스가랴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진실한 재판을 행하며 서로 인애와 긍휼을 베풀며 과부와 고아와 나그네와 궁핍한 자를 납치하지 말며 서로 해하려고 마음에 도모하지 말라 하였으나 그들이 듣기를 싫어하여 등을 돌리며 듣지 아니하려고 귀를 막으며 그 마음을 금강석 같게 하여 율법과 만군의 여호와가 그의 영으로 옛 선지자들을 통하여 전한 말을 듣지 아니하므로 큰 진노가 만군의 여호와께로부터 나왔도다. 내가 불러도 그들이 듣지 아니한 것처럼 그들이 불러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내가 그들을 바람으로 불어 알지 못하던 여러 나라에 흩었느니라. 그 후에 이 땅이 황폐하여 오고 가는 사람이 없었나니 이는 그들이 아름다운 땅을 황폐하게 하였음이니라 하시니라. 아멘.